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 시간에는 창세기 18장 말씀 중심으로 드리겠습니다. 이 본문에서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신 내용이 잘 기록되어 있습니다. 1절의 말씀을 보면은 여호와께서 마므레의 상수리 나무들이 있는 곳에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시니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2절부터 계속 보시면은 하나님이 어떻게 나타나셨는가에 대한 기록입니다. 사람 셋이 나타났습니다. 사람이었습니다. 사람 셋이 나타나셨는데 그 사람 셋 중에 한 분이 하나님이셨습니다. 그리고 그 두 사람은 천사였습니다. 33절에 보시면 여호와께서 아브라함과 말씀을 마치시고 가셨다. 그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19장 1절에 보시면 저녁 때에 그 두 천사, 그 두 사람이죠. 그 두 사람이 19장 1절에 보면 천사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두 천사가 소돔에 이르렀다.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놀라운 일은 하나님께서 사람으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시고 말씀하시고 하셨다는 것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시죠? 네. 그분이 원하시는 것은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는 분이시죠. 사람으로 오셨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땅에 하나님께서 사람으로 오신 가장 큰 사건이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이 누구십니까? 하나님이 사람으로 오신 분이세요. 그분이 하나님이세요. 하나님. 요한복음 8장에 보시면은 나는 아브라함 이전부터 있느니라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죠. 그분이 누구시라고요? 전능자라고. 그분은 영존하시는 분이라고. 창조주시라고요. 그분이 하나님이시라고요. 그렇게 기록되어 있지요. 예수님이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하나님이 사람으로 오셨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사람들은 사람이 자기가 하나님이라고 하니까 신성 모독죄로 죽이고자 하였지요. 저들은 겉으로는 하나님을 가장 잘 알고 하나님을 잘 섬기는 자라고 하였지만은 사실 저들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였고 죄의 종이었던 것이 드러나죠. 그 사람들이 예수님을 죽이잖아요. 사람으로 오신 하나님을 죽이는, 대적하는 일을 자행하게 되죠. 하나님이 이 땅 위에 사람으로 오셔서 예수님을 믿는 자들의 모든 죄값을 지불하시려고 사람으로 오셨습니다. 하나님의 법에는 죄가 있으면은 죄에 대한 형벌이 있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법에는 죄가 있으면은 죄에 대한 형벌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영원한 법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세상에서 지은 죄에 대해서는 형벌뿐입니다. 이러한 죄의 형벌에서 우리를 속량, 그러한 죄의 형벌에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죄값을 지불하시려고 하나님이 사람으로 오셨습니다. 거룩하신 그분이 죄인들을 위하여서 대신 죄의 형벌을 받음을 통해서 그 하나님을 믿는 자들에게는 죄값이 지불되도록 그렇게 만들어 두셨습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예수님을 영접하면, 나의 구원자로 영접을 하고 모시면은 예수님께서 죄값을 지불하신 그 지불로 인하여서 우리가 죄 형벌에서 구원받고 지은 죄를 사함받는 법적인 혜택을, 법적인 은혜를 받게 되어 있습니다. 이 일을 하시려고 하나님이 사람으로 오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하나님이신 것을 믿으시지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은 하나님이 우리 죄인들의 죄값을 지불하시려고 대신 죽으신 것을 믿으시죠?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면은 일상생활에 살고 있는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친히 나타나셨죠. 그리고 말씀하시고요. 오늘날 우리들에게도 하나님이 계십니다. 아브라함에게는 사람으로 하나님이 나타나셨지만은 오늘날 우리들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알려주시기를 내가 영으로 너와 함께 한다고 알려주셨습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셨죠? 내가 항상 너와 함께 있으리라고 약속하셨죠? 전능하신 하나님은 오늘날 나의 삶의 현장에 함께 계십니다. 이 말씀을 믿으시는 분이, 이 말씀을 하신 예수님을 믿으시는 분이고, 그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 바로 하나님을 믿는 사람입니다. 아브라함이 장막에 있을 때에 하나님이 오신 것을 알고 정중히 대접을 해드린 것처럼 오늘날 나의 삶에 하나님께서 영으로 약속대로 함께 계시는 것을 알고 마음으로 감사하고 여러분 믿음으로 함께 계시는 주님을 모시고 살도록 노력해야 하는 것입니다. 주님은 오셨는데, 하나님은 오셨는데 내가 영접도 하지도 않는다면 어린아이와 같은 영적인 수준이죠. 오늘 본문에 보면은 아브라함이 이 세 사람을 보고 나가서 그분들을 아주 자기 장막 안으로 모시고 정성껏 대접을 하였던 것처럼 여러분이 하나님을 믿으신다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믿는 것이 정상적이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믿는다면 말씀하신 대로 오늘 또 하나님이 영으로 나의 삶에 이 공간에 이 존재에 함께 계시는 것을 알고 잘 모시고 섬겨야 할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영접하고 대접을 하였더니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을 하신 것처럼 오늘날 내가 우리 하나님께서 영으로 함께 계시는 것을 알고 모시고 살면은 우리들에게 나타나는 그분의 은혜 다양하게 나타나시지만은 세 가지만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요한복음 14장 26절에 보시면은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그랬어요. 보혜사, 하나님께서 나의 삶에 멀리 계시는 분이 아니라 함께 계시는 하나님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분이 나에게서 뭘 하신다고 하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 주신다.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게 해주신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은혜를 받게 해주신다. 이런 일을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우리가 은혜를 받습니다. 그리고 나의 삶에 그 하나님의 말씀이 생각나도록 일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읽을 때에 깨달아지고 은혜가 되고 감동이 되고 또 여러분의 삶 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생각이 나고
특별히 힘들 때에 하나님의 말씀이 생각이 날 때, 하나님의 은혜구나. 하나님께서 이렇게 함께 계시는 하나님이 나에게 이렇게 베풀어 주시는 것이구나. 이렇게 여러분이 아시고 그렇게 베푸시는 주님께 감사할 줄 알아야 합니다. 두 번째로 데살로니가전서 2장 13절에 보시면은 너희가 우리에게 들은 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음이니 진실로 그러하도다. 이 말씀이 또한 너희 믿는 자 가운데서 역사하느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평안이 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회개가 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기운이 일어나고 생기가 일어나고, 이러한 내 마음에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나죠. 그런 것이 일어날 때 그것이 바로 지금 함께 계시는 하나님이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나타나는 영적인 현상입니다. 그런 일들이 일어날 때 여러분 그냥 서치지 마시고, 그런 일이 일어날 때 나 스스로가 그렇게 하는 줄로 착각하지 말고, 이 주님께서, 함께 하시는 주님께서 나에게 이렇게 일을 하시는구나.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구나.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렇게 주님께 감사할 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보시면은 고린도후서 7장 5절 6절에 보시면은 우리가 마게도냐에 이르렀을 때에도 우리 육체가 편하지 못하였고 사방으로 환난을 당하여 밖으로는 다툼이요 안으로는 두려움이었노라. 그러나 낙심한 자들 위로하시는 하나님이 디도가 옴으로 우리를 위로하셨으니 라는 말씀입니다. 사도 바울이 선교를 위하여서 다니는 길에 마게도냐 지방에 갔죠. 그곳에 있을 때에 사도 바울에게도 질병이 있었잖아요. 육체가 편하지 못하였어요. 몸이 아주 불편하였어요. 아주 힘들었어요. 그리고 그 환경은 사방으로 환난이 있었고요. 다툼이 일어나고요. 그러한 일들로 인하여서 마음으로는 두려움이 일어나고 마음에는 낙심이 나타났어요. 참 힘든 과정이죠. 몸도 아프고 환경적으로도 평안하지 아니하고 두려움이 있고 불안하고 내 마음에는 그 일로 인해서 낙심이 될 때에 하나님이 디도가 옴으로 우리를 위로하셨다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디도를 통하여서 위로해 주신 것을 사도 바울이 알고 하나님께 감사했다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특별히 힘들 때에 한 성도의 그 말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하나님의 위로를 받을 때에 하나님께서 저 성도를 보내서 나에게 하나님께서 위로해 주시는구나. 하나님께서 나를 붙들어 주시는구나. 하나님께서 나를 찾아오셨구나. 여러분 그렇게 바르게 아시고 항상 나의 삶에 나는 내게 부족함이 없다고 다윗에게 말씀하셨던 것처럼 나의 생에도 살아계신 하나님이 늘 사랑으로 돌보시는 것을 여러분이 알아야 되고 느낄 줄 알아야 되고 누릴 줄 알아야 되고 감사할 줄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3장에 보면은 우리 주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다. 여러분 말씀 너무나 잘 아시죠? 성경 지식을 가지고 사는 사람이 아니고 성경에 말씀하신 대로 그분이 그 하나님이 오늘날 나에게 아브라함에게 사람으로 나타나셨던 그 하나님이 오늘날 나에게 영으로 오셨다는 사실을 여러분이 알고 오신 그 하나님은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보혜사 성령으로 늘 돌보아 주시는 것을 여러분이 감지할 줄 알아야 되고 느낄 줄 알아야 되고 감사할 줄 알아서 하나님과 함께 인생을 살아가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인생을 살아가고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돌보심, 하나님의 사랑이 인생의 길에 그것이 바로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되어서 하나님의 은혜로 인생을 살아가는 그러한 사람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복받은 자들인데 영적인 소경으로 함께 계시는 주님도 모르고 주님이 돌봐주시는 은혜의 손길도 우리는 만질 줄도 모른다면 너무나 안타까운 것입니다. 기도하면서 진리의 말씀이신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실 때에 주님은 그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해주시고 믿어지게 해주시고 함께 계시는 주님을 모실 줄 알도록 그렇게 도와주실 것입니다. 살아있는 신앙생활 하다가 우리 주님이 이제 이 나그네 길 마감케 하시고 나를 데리고 가실 때 그때야 비로소 내가 이 육체를 벗어버릴 때 비로소 내 눈으로 내 인생의 길에 함께 하시고 돌봐주셨던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이 내 눈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영으로 계시는 주님, 믿음으로 늘 의식하시고 잘 모시고 잘 섬기도록 노력합시다. 네, 감사합니다.